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도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또 교회가 확장돼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받는 큰 역사를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또 이번에 동계 수련을 통하여 또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또 합당하신 은혜와 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한 해를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116편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구원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감으로써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첫 번째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 두 번째 은혜는 신앙생활 속에서 받아야 되는 은혜 말하죠. 그래서 2023년도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합당하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동계수련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계수련회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연합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공급될 것을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대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어요. 대제사장 위임식은 대제사장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면은 이렇게 기름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수염이 있는데 수염을 하나로 딱 모으고 그걸 타고 이게 대제사장 가슴에 12지파의 흉패가 붙어 있어요. 그것을 적시고 저 밑에 옷깃까지 기름이 흘러 내려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갔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는데 성령이 머리부터
쭉 옥기까지 흘러내리는 것은 성령의 공급이 연합된 그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내릴 것을, 성령의 공급, 은혜의 공급이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가 이스라엘에 가면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그런데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 헐몬산 밑에 작은 산들이 이렇게 야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로 물이 쫙 이렇게 은혜가 이슬이 공급이 돼가지고 쭉 내려가요. 그래서 그 작은 야산들 속에 있는 식물과 동물의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 공급을 통해서 성장이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있듯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 은혜와 생명이 공급이 이슬처럼 이렇게 쫙 내릴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속에 이렇게 그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4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한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근데 어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가 뭐 저 자신부터 생각을 해봐도 신앙생활의 4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가 제일 좀 이루기 힘들고 부족한가 이렇게 반성해 보면은 항상 연말이 되면은 기도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잘 배우심으로써 내년도에는 기도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죄인과 의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잖아요. 지옥 갈 죄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고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재판장과 죄수 사이예요. 따라서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 이외에는 죄인은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그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성경에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죄인의 신분으로서 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아주 축복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주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 기도를 하면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야 되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짧게 시간 되는 대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배우겠습니다. 우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기도는 크게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구원을 받자마자 교제가 시작돼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수평적으로는 이제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과의 교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이방인들과의 교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교제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제 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두 가지의 수단이,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그래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교제의 수단 한 가지로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수단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는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으로 말하고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하면서 그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 영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이 듣고 아는데 기도가 부족하면은 사람이 차가워져요. 교만해집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사랑 가운데 적절하게 절제돼서 나오게 하는 게 기도인데, 말씀은 많이 아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차가워지고요. 반대로 기도는 또 많이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정확하게 균형이 잡힌 채 하나님과 교제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잘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은요,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 대면하면서 친밀하게 교제를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친구와 친밀하게 교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만은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균형을 잘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 수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 활동이다. 호흡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편 138편, 여기 빨간 실로 잡아놓고 시편 138편으로 가보실까요? 시편 138편 3절 말씀. 시편 138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간절히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실 뿐 아니라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신앙생활은 이 영혼의 활동인데, 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는 그 수단이 뭐냐면 이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힘을 줘요. 그런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해요. 숨쉬기 운동 해보세요. 예, 숨쉬기 운동. 그래서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또 숨을 아무리 많이 쉬어도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두 개가 아주 중요해요. 영혼의 양식도 중요하고 영혼의 호흡 활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숨쉬기 활동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 활동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고 생기를 계속 유지하게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고래는 바다에 살지만 포유동물이에요. 허파를 통해서 숨을 쉬어요. 그래서 물속에 고래가 계속 이제 있지만은 때때로 물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숨을 쉬고 들어가요. 그래서 숨을 쉴 때 이렇게 고래가 숨 쉴 때 보면 물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밑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숨 쉬어야 될 때 올라가서 푹 숨 쉬고 내려가고 또 움직이다가 푹 하고 숨 쉬고 내려가고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고래가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바쁘게 활동을 하지만 틈틈이 고래처럼 숨쉬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하다가 푹 하고 기도하고 일하다가 푹 하고 기도하고. 예. 왜 이렇게 액션을 취하냐면 기억에 잘 남으라고. 아, 기도 꼭 해야 되겠구나. 예. 일하다가 푹 하고 기도하고. 아셨죠? 예. 그래서 숨쉬기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이 기도, 여기 숨 쉬는 거.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기면은 생명의 활동이 정지돼요. 그리고 생기, 영적인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말씀만 계속 강조해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기도를 반드시 해야 영적인 생명이 약동을 하고 내 속에 영적인 생기가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힘이 돼 가지고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초원에 가면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레방아가 있는데 이게 막 돌아가는데 물레방아에 물이 세차게 내리칠수록 물레방아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죠. 그죠? 물이 막 세차게 내릴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물레방아가 아주 힘있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차게 기도에 물살이 떨어져야 돼. 물살이 막 떨어지는 걸 기도라고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물레방아 속에 물이 많이 떨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물레방아가 힘있게 돌아가고 정말 힘있는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은 계속해서 쉬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쉬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쉬지 말고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혼의 호흡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죄인으로 살 때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를 받는 수단이 기도다 그 말이야. 따라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럼 안 구하면은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대부분 우리가 영육간의 많은 것들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기도로 통해서 그걸 받도록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마지막에 약속했잖아요. 민족의 회복, 땅의 회복, 이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하고 나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붙였어요? 에스겔 36장 20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라. 네. 약속을 받는 수단으로 정한 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죄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속죄소 위에 떨어지고 난 이후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어떻게 나가냐? 기도를 통해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보다 더 내년에 입을 넓게 좀 벌려야 될 것 같아요. 기도의 입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새들 보면은요, 새끼들이 둥지에 있는데 어미가 어디서 벌레 같은 것을 막 물어오잖아요. 그러면 눈도 덜 떨어진 것이, 새끼들 보면 눈도 안 떨어졌거든요. 빨간에 아직도 털도 안 났어. 그런데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있더라고. 벌리는 거 막. 근데 그 동영상에 이렇게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을 새끼가 입을 벌려서 이렇게 받아먹는 것을 찍은 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생명이 탄생된 그 새끼들은요, 성장에 대한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벌리더라고. 근데 어미가 넣어주려고 하는데 안 벌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못 넣어주더라고. 그 개들은 보면 조금 있다가 보면 시들시들해서 죽더라고. 우리는 말씀을 얻어먹는 과정에서 입을 많이 벌려야 되지만 기도의 입을 많이 벌려야 돼요. 기도의 입을. 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세 가지. 뭐냐? 하나님과 교제 수단, 영혼의 호흡 활동,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수단. 세 가지 딱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요. 그렇죠? 그래서 구세주로서 죄를 속죄해 주신 구주로 받아들일 동시에 신앙생활 전 여정 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이 이 성경 속에다가 명령한 것은 종인 우리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했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써라 명령이죠. 명령하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명령하셨어. 요나서 1장에 보면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가 기도하라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기도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종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그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유형으로 말하지 않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군대식으로 왜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자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강하게 붙인 거예요. 청유형으로 하면은 신경도 안 쓸까 봐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야 된다 하는 것은 명령을 안 받아도 잘해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것도 챙겨 먹는 것도 명령을 받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터로 나가서 저녁까지 일을 하는 것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잊어먹지도 않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다 해요. 우리가 육신이 필요한 것들은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하는 일은 안 해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생각해 볼 때 자는 시간 빼고도 말이죠. 우리는 가장 좋은 시간을 세상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을 거기다 하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하는 이 일에는 너무 적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떡부스러기 같이 아주 쓰레기같이 버려도 되는 그 시간에 겨우 기도 짧게 하고 끝나.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를 명령한 것은 성경에 437번이나 기도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는 건데,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잊어버리고 빼먹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다 보면은 졸림이 오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도 시간을 등한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루터라는 사람은 잘 아시잖아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이 일을 많이 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의뢰해요. 구원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수단 방법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받아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집을 짓고 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성이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 계속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해도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하려고 그래.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일단 뭔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처리해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주님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인데,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보다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빠르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적 태도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육신의 소욕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라고 계속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도 얼마나 자기 소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시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가지고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겪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끝으로 해서 베델로 돌아오는 과정에 야복강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했잖아요. 그동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기 주변을 둘러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던 그가 그걸 전부 다 야복강 나루터 건너편으로 다 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딱 남았어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때도 강해. 그리고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위고를 시켰잖아요. 막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야, 날 샜으니 나 가야 쓰겄다. 그만 씨름하자. 천사가 그랬거든요. 난 절대 보내주지 않겠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주지 않겠다고 막 끝까지 잡고 나대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 환도뼈가 이골된 상태에서, 환도뼈라는 게 자기 과신을 상징하고 자기 신뢰를 상징하는 거거든. 그게 확 깨졌어. 그래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해 줘요.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야곱의 생애가 그 이후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으로 소망을 삼는 모습으로 쭉 이렇게 사는 모습이 나와 있죠.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빨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뭔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신앙적 태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437번이나 기도하라고 명령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최후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초,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0장 25절에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들에게 하나님 분을 부으소서. 이방인들은 기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응징을 해달라고 예레미야 10장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는데 그가 죽은 이유를 역대상 10장에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신접한 여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세 번째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불순종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죽이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약속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2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인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다짐을 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렇잖아요? 전도는 명령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전도를 실제 생활 속에서 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마라. 범치 않겠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것을 거역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구별돼서 사는 것만 신경을 쓸 수 있는데 그런 죄만 짓지 않으면 나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도덕적인 성결 이상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명령하신 그 대목을 불순종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추억해 볼 때 기도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죄를 지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도 2023년도에 또 기도를 하지 않고 잊어먹고 살라냐 그 말이에요. 그럼 계속 죄를 짓는 것인데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일을 막았느니라. 기도하지 않는 죄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막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가 명령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겠다.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오늘 가슴속에 깊이 다질 필요가 있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는 주님과 주님의 일꾼들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어제도 찾아봤지만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사 기도하시더니, 어제 전도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전도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 이전에 기도가 없이는 전도가 안 된다. 기도로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나아가서 전도할 때 그 전도가 힘이 있어지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도 이전에, 전도 이전에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가만히 보면은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와서 기도를 쭉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잖아요. 그럼으로써 공생애가 시작돼서 공생의 시작에 기도로 시작하셨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이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해 나가세요. 그래서 막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그 낮에 말이죠. 예수님께 막 병을 고쳐달라고 무리가 막 다 와요. 그런데 계속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그들을 물리시고 오히려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셔가지고 또 사역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아마도 우리의 본으로서 그렇게 해주신 것인데, 예수님도 제자들이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기만 하다 보면은 연료 탱크가, 영적인 연료 탱크가 자꾸 비어서 고갈이 될 것을 아셨던가 봐요. 그래서 연료 탱크는 끊임없이 채우면서 이제 차를 운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세상에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갈돼가는 연료 탱크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계속해서 낮에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그는 기도의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다.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이 계신다면 그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이 가장 많은 기도를 이 땅에서 하셨다면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특히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좀 닮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누가복음을 숙독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도 기도의 본을 보였는데 시편은 여러분 다윗이 반절 이상을 썼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시예요. 전부 다 보면 다윗이 시련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본을 보여줬고 바울 사도는 서신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볼 때마다 앞들머리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를 연결시키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사역이 바울 사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기도를 했고 종교 개혁을 감행했던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처럼 위대한 사도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쭉 해야 되는데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까요? 네, 어떤 내용이 꼭 포함될까? 적어도 3가지의 내용은 포함되어야 된다. 기도를 할 때. 첫째는 감사, 찬양, 감사. 첫째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이 기도에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죠. 이 기도도 제사와 똑같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드릴 때는 항상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주님이 명령할 때는 항상 감사함으로가 붙어서 이렇게 나와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동안 함께 해주신 은혜에도 감사하고 또 그동안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기도를 주님께 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베푸신 은혜와 응답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내용이 꼭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두 번째가 포함돼요. 자백이란 게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의 생활 속에 죄악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듣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마음과 삶 속에서 합당치 못한 죄가 생각나거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자기는 지금 생활 속에 감춰준 죄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해결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냐? 안 들으세요. 기도를 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의 마음과 삶을 단정히 하고 쭉 살피는 과정 속에서 합당치 못한 마음 또 합당치 못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도와주세요. 세 가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도 제목을 쭉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경험으로 말하면 이렇게 돌을 갖다가 나 좀 봐요. 돌을 갖다가 이 호수에다가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원이 점점 이렇게 퍼져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딱 그걸 영상을 해요. 그래서 맨 먼저 나부터 기도해요. 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꼭 고쳤으면 좋겠는데 잘 내가 안 고쳐지는 약점이 어떤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약점에 대해서 집요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난 지금 언어 생활이 항상 문제예요. 언어, 입이 빨라요 너무.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물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가서 또 얘기하다가 또 빨리 나가. 부드럽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 내가 항상 말하다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언어 습관이 그렇게 배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기도하셔야 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면 반드시 들으세요. 그래서 아까 본문의 말씀 속에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내 음성과 기도를 듣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약점, 자기의 결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어와 행실 속에서 꼭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메모를 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영역에 대해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자기 개인의 생활 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개인적인 기도를 먼저 쭉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가서 내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 부탁받았던 것들, 그게 이제 우리는 보통 모임에 가면은 기도 부탁을 하면은 그걸 쓰지 않습니까? 메모를 한 것을 딱 펼쳐놓고 그 형제 자매가 꼭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을 마음을 실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문제인 양 가슴에다가 담아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꼭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때그때. 그래서 교회 소식을 왜 나눠주냐? 교회 소식 여러분 매주 받지 않습니까? 그 속에 주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임과 행사, 기타 전도 집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마음을 모아서 같은 마음으로 쭉 기도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소식을 항상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은 집에 갔다가
이쁘게 싸놓기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지근거리에 성경에다가 껴놓고 그 주 것을 옆에다 탁 펼쳐서 기도할 때 탁 꺼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형제 자매들의 간절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 그래서 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이, 내가 지금 올 한 해 동안에, 내년 한 해 동안에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1년에 한 사람 이상을 전도해서 교제에 안착시키려면 적어도 5명 이상은 후보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째 대답을 안 하세요? 적어도 5명 이상은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인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내가 전도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꼭 주님께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형성된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내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가족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시간이 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꼭 내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그냥 짧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지켜주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아이고 하나님 진짜 고맙습니다. 나 잘 자게 해주세요 하고 딱, 그게 기도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를 아니라고 보면은 좀 그렇겠지만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일이에요, 일.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요소 3가지가 있다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용 속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꼭 기도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몇 가지를. 사람들은 이익이 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 유익을 쭉 생각하면은 좋겠습니다. 욥기 21장에 보면은, 욥기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에 보면은 죄인들의 특징이 나와요. 욥기 2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즉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자, 죄인들의 특징은 첫째,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죄인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긴답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면 무슨 이익이 있다고 기도한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정반대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동시에 기도하면 이익이 있다. 그래서 기도의 유익이 뭔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 수 있다. 이 기도를 쭉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과 특징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을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감각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같이 계신다 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같이 계시죠. 구원받으면 성령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계셔도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나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따라해보세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신다 그 말은 가까이 해주시는 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신명기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신명기 4장 7절. 거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신약 백성의 모형이에요. 그 특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가까이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쭉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또 기도를 진실하게 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 응답을 받은 결과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게 맞네.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신 게 틀림없구나. 그런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사용해 주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를 해야만이 그걸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속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심지어 구덩이를 깊이 파가지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거기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막 돌들 있잖아요. 막 돌들을 던져가지고 저기 구덩이 속에 돌들이 꽤 많이 찼던가 봐요. 그리고 거기다 물도 부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막 점점점 차오면서 이 예레미야는 내가 이제 끝났는가 보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지. 바울 사도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이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기도를 잊지 않았다. 기도를 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마음속에 가까이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구덩이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그 예레미야에게 강하게 심어준기 때문에 그 심령에 큰 위로와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우덩이 속에 답답하고 그리고 막 돌로 던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깨져서 피가 많이 났을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막 물도 부숴버렸기 때문에 여기 막 차오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요만큼 찼는지도 몰라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떼주었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5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2절부터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절멸되었다 하도다. 자, 예레미야 비천면 상태지 않습니까?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게 중요해. 극심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위에 도우심은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 여기 보면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레미야는 확신을 딱 가졌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5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주께 아랫날에,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이 주님이 임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는 느낀 거예요. 기도하면서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실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지 아니면 마음에 아주 큰 확신이 그렇게 왔는지 내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함께 계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확실한 소망과 확신 속에서 힘있게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느끼며 살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고, 자, 성경을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죠? 또 읽고 계시죠? 암송하고 계시죠? 묵상하고 계시죠? 그래서 순종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해서 순종까지 쫙 나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가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탁 이렇게 읽거나 들으면은 저게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주님의 뜻이 바로 그거구나 하고 캐치가 딱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생활 속에 순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항상 기도부터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의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가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소서. 내 눈을 열어서. 아니 지금 눈 떴어. 지금 육신의 눈.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영안 영적인 눈을. 그러니까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성경이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딱 전달되는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요. 신학적으로 용어로 말하면 이제 계시, 그 다음에 영감, 그리고 조명, 세 가지를 거치는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원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몰라요. 이건 하나님 속에 원래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는 의미에서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가 되면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40명의 기자가 그 길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사람 말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 성경 말씀이 인간 말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특징은 감동이 돼야 돼. 감동.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됐고, 그리고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조명. 이 말씀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깨달아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성령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이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려면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데에 있다가 조명이 탁 비치면 환하게 보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계시, 감동, 조명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깨달아지는 과정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조명이에요. 조명.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성경을 읽거나 듣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못 깨닫는 거 저 알아요. 그러니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제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정확하게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닫는 것은 정확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예. 자, 그래서 기도, 성경을 대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을 더 많이 깨닫고, 그리고 이 지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져요. 지혜.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약속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래서 지식은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한다면, 그 안 지식을 생활 속에 적용해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활 속에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식도 정확해야 되지만 지혜가 많아야 신앙생활 속에서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상담도 받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제가 지금 아직 확신이 안 서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실타리처럼 얽혀있는 이 어려운 환경을 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거짓말 않잖아요. 반드시 깨닫게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을 더 많이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생활 속에 지혜가 풍부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고난 속에서 건짐을 받는 특징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건져주시고 응답해 준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시편 34편 17절에 보면은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예, 환난이 있는데 앞에 모든이 붙어 있어요. 뭐 크고 작은 다양한 환난이 있을 때 꼭 기도하면 건져주신다. 그 다음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고난 속에 있을 때 꼭 기도하면 내가 건져주겠다 약속했고, 시편 91편 15절에도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맞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면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줬어요.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은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신다. 왜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냐? 죄에서 건져주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만은 안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건져주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일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다면, 죄에서 건져주는 일, 덜 힘든 것은 당연히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곤고한 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아주 굳세게 살아가야 돼요. 형통한 날보다 곤고한 날을 더 굳세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곤고한 날에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쌍팔자 쓰고 힘들다고 코 빠지고 힘이 없이 낙심 속에서 비실비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간다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야,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곤고할 때 그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힘이 빠져본다면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시련과 역경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굳세게 살아가야 돼. 얼굴에 찬란한 빛을 나타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을 주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힘을 주신다니까요.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 속에서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은 사례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사밧 왕 당시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가지고요 전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피차에 서로 살육을 감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싸운 적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히스기야 왕 때 말이죠, 아수르 대왕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사야와 그 히스기야가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대군을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뭐 전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기도만 했는데도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전쟁에서 좀 재밌는 얘기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도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 고난 속에서 건져준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처해가지고 쓰라린 그 발과 손에 말이 착고에 처해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밤중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켜 가시고 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줬을 뿐 아니라 빌립보 간수 집에 전도를 해가지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 전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힘들어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꼭 잊지 마세요. 고난 당할 때, 따라해보세요. 고난 당할 때 힘들어만 하지 말고 일단 기도부터 합시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딱 3일 지나니까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물이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물을 찾다가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데 마셔보니까 엄청 쓴 거예요. 그게 막 갈증이 있다가 그 물에서 해갈이 될 줄 알았다가 쓴 물을 먹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마라 물을 마시자마자 원망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물을 마실고 원망하고 막 힘들어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모세는 달랐잖아요. 모세는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랬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제시하셨다. 그래서 나무를 탁 잘라다가 그 나무를 갖다가 마라의 물에다가 탁 던지니까 단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 라파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창조주에게 있잖아요.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걸 누가 바꿀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힘들어만 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기도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네. 네. 자, 그래서 기도하면 고난 속에서 건지심을 받고 또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음의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평강.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구죠? 진짜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요. 주변에 많은 시련의 파도가 쳐도 말이죠, 그것이 자기 마음에 와가지고 마음의 파도를 일으키지 않아. 주변에는 파도가 있어도 마음속에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 있다면 그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환경을 지배하고 살잖아요. 예. 야, 그런 평강이 있으면 오직 좋을까? 제가 평강 얘기하면은 그 옛날 생각나요. 제가 괌에 가가지고 광주에 부목사로 있을 때 2개월씩 가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갔는데 가끔 보면은 그 앞에, 괌은 그냥 도로 옆에가 그냥 바다요. 바다 해변이요. 그래서 바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 반바지 입고 다니니까 바로 들어가요. 탁 들어가면은 이 바다 표면은 바람에 의해서요 계속 물결이 있어요. 물결이 있어. 이게 움직임이 너무 심해. 근데 제가 여기다 탁 끼고 밑으로 다이빙을 해서 쫙 들어갔거든요. 한 1m 정도 들어가니까 그 속에는 고요하더라고. 겉에는 바람이 치고 막 하니까 많은 요동이 쳐요. 그런데 1m만 들어가니까 그 속에는 진짜 겉표면과 다른 고요함이 있더라니까. 그야말로 평강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시련과 역경 속에서 많은 파도가 쳐요. 그래도 그리스도인 마음 깊숙이는 주님의 평강이 항상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 놀라운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됐는가? 기도하는 사람. 예, 기도하는 사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바깥의 표현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평강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인간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교제하고 봉사하다 보면 서로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마음속에 부담도 생기고 어떤 때는 분이 나기도 막 해요. 억울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때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위기의 상황 속이죠. 이걸 바깥으로 표출해서 막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위기예요. 저 세상에서만 위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아주 중요한데, 기도로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가 안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간관계의 형제자매와 또 세상에서도 일하면서도 막 갈등이 있을 때 마음에 파도가 막 쳐요. 이거를 잔잔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명령을 주님이 내리니까 금방 죽었잖아요. 그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셔서 마음을 잔잔하게 해준다. 세상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살고, 페드는 왜 이렇게 금리를 올려 쌌는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살까? 막 걱정도 많이 돼. 그때 세상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를 쭉 하면은 동일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심령은 항상 평강이에요. 그리고 막 전도를 날리는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역시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 두려움이 제거되고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평강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 외에 왕 함께 계시니 너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지키시리. 주의 강한 손, 능력의 손, 바람을 잔잔케 했던 그 손이 기도하는 자의 심령을 붙드신다 그 말이야.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죠. 힘들어만 하지 말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자. 오케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양심이 밝아져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죄가 있으면 좋은 것이 막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자백을 빨리 바르고 돌이켜버리면 사귐이 회복되니까 좋은 걸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면서도 양심이 민감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를 빨리빨리 못 깨달아. 자기 실수가 많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정확하게,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경험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딱 먼저 감사 하나님께 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말과 행실, 내 마음의 태도 중에서 혹시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게 무슨 게 있는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가 되거든. 쭉 하루부터 이렇게 족적을 따라서 눈 감고 이미지 맵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그 자매하고 내가 그 형제하고 말할 때 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바로바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은 못 찾고 말씀으로 드리면 시편 19편 12절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점점 주님께 멀어져서 패해졌고 다윗은 점점 흥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을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다윗은 자기 성찰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매일매일 돌아봤어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감찰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과 뜻을 살펴달라고. 기도로 쭉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기도의 빛을 마음속에 양심에 딱 비춰줘요. 이렇게. 그래서 쭉 항상 일깨워주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와요. 예. 그래서 꼭 기도 삶을 살면서 합당치 못한 삶을 빨리빨리 버려가면서 깨끗하게 내년 한 해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육신은 십자가에 죽는 걸 싫어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끼어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힘을 주셨고 그 결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육신의 소욕을 정복했어요. 이 예수님이 죽기를 싫어하는 그 소욕이 정복된 거예요. 그 결과 십자가에 죽었죠.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잠을 잤다고 돼 있어요.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이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잤잖아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갔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거든.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잤잖아요.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과정, 또 전도해서 복음을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지고 또 봉사의 일을 다양하게 맡아서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그건 봉사를 하면서 그게 세워지는데, 봉사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시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서 성전 앞에 기둥을 2개 딱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다시 말하면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봉사를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일을 맡으신 분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계속 봉사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의 마음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내가 지금 전도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하는 거, 돌이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기도를 계속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기 전에 새벽 오일여 비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쪽에 기도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하고 기도해, 기도하고 전도해, 기도 전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 봉사를 잘할 수 있고 전도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여기까지. 여기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이 간구란 말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진실하게 기도하는 걸 가르칩니다.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왜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혔거든요. 근데 3년 6개월 지난 후에 또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렸어요. 자연계를 움직였죠. 똑같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큰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을까? 그는 기도했다. 거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거기 간절히 기도한 자, 거기 밑줄 그어봐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를 담아서 기도할 것이고, 이거 간절한 사람은 끝까지 할 거예요. 이루어줄 때까지. 그래서 과부의 재판장을 찾아가서 과부가 막 기도를 했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 기도를 들어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간절히 가서 요청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그 소원을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 그 기도 응답을 할 때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꼭 하나만 마음속에 새깁시다. 어떤 때 응답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 않고 형식적으로 마음을 담지 않고 마음 없는 기도는 이만큼 올라가다가 얼어붙어 본다 그랬어요. 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가 올라갔다가 마음이 안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요만큼 올라갔다가 얼어붙어 버려요. 추워서. 간절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확신의 근거가 뭐냐?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해야 우리가 계속 기도할 거거든요.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속에 있어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는 그분은 전능하신 특징을 가져요.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으시죠? 또 환경을, 상황을 바꾸시는 능력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의 전능하심, 또 그의 사랑하심.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기도했을 때, 구원해달라고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죠. 원수 되었을 때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도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맞죠? 예, 그렇다면 아들 된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그 기도를 잘 응답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의 신실하심. 그분은 약속을 한번 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거짓말을 못 하신다. 따라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딱 붙잡고 그걸 이루어 주기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될 책임이 있어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인데, 첫째 전능하심, 두 번째 사랑하심, 세 번째 신실하심.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초소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을 고소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0일 안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는 의인을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봤어요. 그걸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습관대로 감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기도 없이 사는 것보다 기도와 함께 죽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거죠. 왜냐하면 의인이 찍혔기 때문에 기도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요.
내가 죽어. 그래도 기도 없이 그냥 사는 것보다 기도와 함께 오늘 죽겠다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그리고 낮에 언젠가 자기 자신이 가장 기도하기에 적절한 시간, 그 시간을 딱 내야 돼요. 그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분위기가 이어지는 하루가 돼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틈틈이 또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만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꼭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하루 3번씩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로 말씀 보고, 기도로 교제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기도로 전도하고, 기도로 삶을 살아, 기도로 옷 입혀진 우리의 일상을 산다면은 내년 한 해 동안에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얻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과 교제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새해를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 해 동안 기도로 옷 입혀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인 생활 속에서 또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친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